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제사장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내려와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에게도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이 뭐냐면 가나안이 그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헷 사람들이 있었고 기르기 사람들이 있었고 아모리 사람이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고 히위 사람들이 있었고 여부스 사람들 등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들이 살아 있었다라고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에 들이신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근데 비어있는 땅이 아니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 어떻게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갈까라고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그곳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다 거인 같아가지고 또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라고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 주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내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도 다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보면서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 넘겨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내가 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체험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쌓아져 왔는데 하나님 그 일을 또 가나안에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할 수 있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들을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라고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쩌면 이게 비윤리적이고 사랑도 없고 인종차별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4절에 나오죠. 그들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2절에 진멸하고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종차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암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점은 뭐였냐면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들에게 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만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산에 살겠다고 돛 닦으면서 산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하산하라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명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도만 닦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나안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지는 말라. 세상에 물들지는 말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죄에 물들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과 같이 죄에 물들면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사 너희들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인이라서 그냥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은 이스라엘하고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꼭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이방인들이라고 멸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노아 이야기 보면 느느웨 사람들이 나오는데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셨는데 똑같은 축복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것이에요. 또 좋은 예가 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또 좋은 예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있잖아.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잖아. 이방인들인데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이방인들도 그렇고 똑같은 조건으로 기준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들이 있는데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들이 세워놨는데 그것을 다 헐으라는 얘기예요. 또 5절입니다. 주상을 깨고 우상 돌 기둥을 부수라는 얘기입니다. 또 5절을 보니까 우상들을 불사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은 암 같은 존재이니까 암 같은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다 부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6절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서 그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자만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뭘 또 잘해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선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감사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천대 후손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히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 천대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 죄를 지어도 무조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0절을 보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축복이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도 복받고 대대로 복받는 비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천대 후손까지 전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 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천대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시온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